영광을 주께 찬송가 402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393장입니다.
영광을 주께 찬송가 16장입니다. 경배를 위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고귀하신 주님의 희생으로, 주님의 귀한 보혈로의 공로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한글 김진희 성경이란 귀한 말씀을 주셔서 이 말씀으로 살고, 이 말씀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이 말씀으로 영적 전쟁을 싸울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9월의 첫 주 귀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경배를 영과 진리로 드립니다. 경배드리는 모든 소중한 성도들, 하나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경배를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며 밀착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권위에 복종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9월입니다. 가을에 접어들어서 모든 것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는 이때, 저들의 영적인 많은 열매들 맺게 해주시고, 각 가정마다 각인마다 귀한 풍성한 영적 열매들로 인하여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충성한 풍성한 그 영적의 수확의 계절을 저희들이 맛보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주님을 섬기는 일이 있어서 또 우리가 소홀히 하지 않도록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492장입니다.
오늘은 9월의 첫 주입니다. 9월의 첫 주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하고 마태복음 두 군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3절 말씀과 마태복음 4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계명들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며 주께서 너희의 제 조상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셨던 모든 길을 너는 기억하라. 이는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시험하사 내가 주의 계명들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는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려 하심이니라. 주께서는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너를 배고프게 하셨으며 너도 모르고 내 조상도 모르는 만나로 너를 먹이셨으니 이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마태복음 4장 1절로 4절 보시겠습니다. 주님께서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는 바로 내용이죠. 마태복음 4장 1절 그때 예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려고 성령의 인도로 광야에 가시니라. 40일 낮과 밤을 금식하신 후 시장하게 되었을 때 그 시험하는 자가 그에게 나와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에게 명하여 빵이 되게 하라고 하더라. 그러자 주께서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느니라고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께서 마태복음 4장 이렇게 4절에서 이 말씀하신 것은 오늘 본문의 신명기 8장 3절을 인용하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위해서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동일하게 역사하시며 인간의 모든 생사허복을 주장하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위대하심을 다시 한번 찬양드립니다. 우리는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소중함을 저희들 시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그 핏부림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저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다가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러한 말씀을 제가 설교할 때 이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가 의식주가 세상에 먹는 것, 세상에 자고 입는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을 우리가 오늘 알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으로 살라, 말씀으로 살라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어떤 차를 타던 간에 우리는 자동차가 없으면 이동 수단이 안 되기 때문에 대부분 자동차가 다 있죠. 가정마다. 만약에 한 사람이 자동차를 사서 그것을 평생 동안 타야 된다면, 평생 동안 탄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지금까지 산 사람 중에 평생 동안 차 한 대로만 살아서 기네스북에 오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제가 지금 이름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데, 미국의 이 사람은 1966년에 볼보 차를 한 대를 샀습니다. 이제 1966년 되니까 상당히 오래되죠. 볼보 첫 시리즈라고 제가 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은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이 너무도 즐거웠습니다. 출근길과 함께 가고 주말이면 가족들을 태우고 드라이브를 떠났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차는 낡아졌지만 여전히 그는 차를 사랑했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이 사람에게 이제는 새 차로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물어도 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차는 낡을수록 더 이 책에 애착을 가졌습니다. 1966년에 볼보를 사서 1970년에 100만 킬로를 댔고요. 1980년대는 200만 킬로를 돌파했습니다. 그래서 볼보사로부터 새 차를 한 대를 또 선물로 받았지만 여전히 그는 자신의 처음 1966년 모델로 계속 타고 다녔습니다. 물론 그러다가 계속 정비를 하고 고쳤겠지요. 꾸준히 엔진 오일을 갈고 정비를 해서 타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결국 2002년에 약 30년이 지난 그는 300만 킬로를 돌파했습니다. 52년 동안 세월이 바뀌는 동안 사람들은 여러 대의 차를 바꾸고 또 샀지만 그는 단 한 번도 차를 바꾸지 않았습니다. 길 위에서의 이 볼보 차는 늘 같은 자리에서 그의 곁을 지켰고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아내와의 대화, 때로는 혼자 흘리던 눈물까지 그 모든 순간순간들을 이 볼보 차가 함께 품어주었던 것입니다. 2018년은 그의 키로수는 524만 킬로가 됐다고 합니다. 더 이상 자동차 매다가 돌아가지 않았다고 하죠. 그래서 그는 524만 킬로로서 한 차로 자기 평생 동안 탔던 키로수로 기네스북에 등재되었습니다. 2018년 524만 킬로를 찍은 다음에 그는 다음 날에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평생 동안 52년 동안 차 한 대로 지구에 130바퀴를 돌았다고 하죠. 그에게 있어서 차는 단순한 자동차가 아니라 한 세대의 시간과 삶의 역사 그리고 변치 않는 자신의 동반자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고철덩어리라고 하지만 그에게 있어서 자동차 한 대는 한 세대의 시간과 삶의 역사와 변치 않는 동반자라는 것이죠.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 기사를 보고 저는 많은 것을 느꼈습니다. 지난주에는 한 사람이 평생 동안 걸어서 지구 한 바퀴를 돈다고 세계 일주를 한다고 해서 저도 나름 도전을 받았는데 또 저는 평생 동안 자동차로 130바퀴를 지구에 130바퀴를 돌았다는 이 기사를 보고 참 많은 도전을 받고 무엇인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동차에는 자신의 사랑하는 자동차는 자신의 한 세대의 시간과 삶과 즐거움과 눈물의 모든 것을 품어줬다. 그의 인생의 역사이고 그의 변치 않는 동반자였다라는 사실. 무엇인가 여러분 다른 것에 이입되지 않습니까? 적용되지 않습니까? 우리는 지금 제21세기 최첨단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무엇이든 여러분 궁금하면 또 말하면 손안의 인터넷이 다 알려주고 다 제시해줍니다. 근처의 맛집, 근처의 상가, 내가 원하는 모든 것은 단 10초 이내에 다 알려줍니다. 차가 낡으면 신형 자동차를 돈만 있으면 바꿀 수 있고 신형 스마트폰도 바꿀 수 있고 신형 가전기기 돈만 있으면 다 바꿀 수 있는 세상입니다. 무엇이든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 세상에 있는 모든 것도 금방 습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계속해서 바꾸지 않아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자동차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 성경이라는 것이죠. 시대가 지나도 난 단 한 권, 이 한 권으로 내 삶의 역사와 내 삶의 동반자, 내 삶의 모든 것이 된다고 할 수 있는 그 고백. 저는 자동차가 아니라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1994년 4월 12일 날 성경을 바꾸고 지금까지 저는 32년 동안 계속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치열한 영적 전쟁을 살고 있습니다. 어떤 책을 보고 어떤 성경을 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한 성경, 그 성경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영적 전쟁을 싸우고 또 그 성경으로 내가 모든 희로애락을 내가 모든 것을 내가 감내할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원천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 있어서 성경을 빼앗고 성경을 갈취해가고 성경을 알지 못하게 하고 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은 가장 큰 박해 중에 박해인 것입니다. 바른 성경이 없이는 바른 신앙이 없다는 것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른 성경은 잣대이기 때문입니다. 바른 잣대로 교리가 옳고 그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 이 말씀으로 살아야 할 내일 이유를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으로 살라, 말씀으로. 빵이 있어야 되고, 갖가지 음식이 있어야 되고, 정말 자동차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지만, 정말 우리 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것,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이 실질적인 이 주님의 말씀이 정말 요즘처럼 와닿는 때가 없는 것 같아요. 모든 것이 풍족한 이때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 그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와 마태복음은 상당히 연관성이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 오경의 마지막 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전한 설교이자 유언입니다. 신명기 자체가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이죠. 출애굽 이후에 광야 40년을 지나온 세대가 모세가 하나님 율법을 다시 확인하고 해주는 시대입니다. 이미 한 세대가 지나서 그 출애굽하던 홍해를 건너던 세대는 다 죽고 새로운 세대가 있기 때문에 그 세대에도 바른 하나님 말씀이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 두 번째 율법의 신명기는 단순한 법조항이 아니라 왜 지켜야 하는지에 대한 의미와 동기를 분명히 강조합니다. 신명기의 중심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이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하나님 말씀의 언약을 반드시 지켜라. 이것은 반복적인 당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정체성과 순종이 가장 중요한 주제입니다. 신명기 6장 5절에서 이 쉐마라고 하는 구절은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 주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내 혼을 다하고 내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할지니라 했습니다. 단순한 규칙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순종이 나와야 한다는 것이죠. 단순한 명령에서 복종이 아니라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순종이 나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반대급부로 순종하지 않으면 곧 저주, 불순종하면 저주란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될 이유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먼저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성경은 신명기에서 처음으로 말씀하고 있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계명들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며 주께서 너희의 조상으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주님 하나님께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너를 인도하셨던 모든 길을 너는 기억하라. 이는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시험하사 내가 주의 계명들을 지키는지 그렇지 않는지 내 마음속에 있는 것을 알려 하심이니라. 주께서는 너를 겸손하게 하시고 너를 배고프게 하셨으며 너도 모르고 내 조상도 모르는 만나로 너를 먹이셨으니. 하나님께서는 배고프기도 하시고 겸손하기도 하시는 것이죠. 한 번도 내리지 않았던, 한 번도 주지 않았던 그 만나로 너를 먹이셨으니 이는 사람이 빵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 귀하고 오묘한 말씀을 알겠습니까?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빵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주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하겠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정말 심오한 말씀이죠. 사람의 몸은 뭘 먹어야 되는데, 그 먹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말씀으로 살라. 첫 번째,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변치 않게 사랑하는가? 나는 변치 않는 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것인가? 볼보차를 50년 동안 운전하고 타고 다녔던 그 사람은 자신의 물론 보물 제1호는 가족은 첫 번째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자동차와 차이겠죠. 얼마나 깨끗이 잘 관리하겠습니까? 닦고 조이고 늘 그렇게 했겠죠. 또 필요한 거 갈고 얼마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말 못하는 고철덩어리이겠지만 그에게 있어서는 정말 사랑의 존재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살려면 첫 번째 그 말씀에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에 보면 이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쉬지 않고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들의 말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사실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음이니 이 말씀이 믿는 너희 가운데서도 효과적으로 역사하느니라. 자, 이 말씀이 사람들에게 효과적으로 역사한다. 이 말씀을 믿는 너희에게 효과적으로 역사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랑한다는 것이죠. 애착을 갖는다는 것이죠. 부모와 자녀와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우리가 개인적인 어떤 것에 대해서 모든 사랑이 있습니다. 애착이 있습니다. 여러분, 애착이 있으면 관심을 갖게 되죠. 그럼 더 아끼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변하지 않게 꾸준히 사랑할 수 있는 존재,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의 물건 중에서 정말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는 사랑을 주고 애착을 갖는 것이 있습니까? 볼보차를 52년 동안 운전했던 이 사람은 바로 그것이 자신에겐 자동차이겠죠. 세월이 지나도 변치 않는 사랑, 바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다 혜택받은 사람들이죠. 온 세상을 다 주어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을 나 자신 때문에 내어놓으셨고 내가 그 말씀으로 그 사랑으로 내가 구원을 받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줬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를 통하여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희생하신 것이죠. 우리 모두는 우리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나도 그 사랑에 반응을 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 잠언 8장 17절에서 나를 사랑하는 자들은 내가 사랑한다 했어요.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은 나를 만나리라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분명히 사랑하기 때문에 찾고 또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경이로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면 이 말씀 앞에 여러분 나 자신이 그대로 부복하고 무릎을 꿇고 말씀 앞에 여러분의 머리를 조아릴 수 있습니다. 정말 말씀을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시편 49편 1절 3절에서 너희 모든 백성들아 이것을 들으라. 세상의 모든 거민들아 귀를 기울이라. 낮은 자나 높은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나 다 함께 들을지어다. 내 입은 죄를 말하고 내 마음의 묵상은 명철을 가져오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면 여러분에게 묵상과 명철을 주신다겠습니다.
다윗은 시편의 여러 곳에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너무도 사랑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사랑과 즐거움을 너무도 많이 노래합니다. 그가 말씀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극진한지 시편 7절에서 오주여 주께서 이 말씀들을 간수하시리니 주께서 이 세대로부터 영원토록 그것들을 보존하시리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보존하신다 했습니다. 베드로서 전서 1장 25절에서 주의 말씀은 영원토록 남아 있습니다. 이것이 너에게 복음으로 전해진 말씀이라 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사랑한다면 그 말씀으로 사랑하는 것이죠. 살아가는 것이죠. 말씀으로 살라. 두 번째로 여러분은 그 말씀에 그 권위를 인정하고 순복합니까?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는 것과 또 중요한 것은 그 말씀의 권위에 순복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8장 4절에서 왕의 말이 있는 곳에는 권위가 있나니 누가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무엇을 말하나이까 할 수 있느냐. 국가의 대통령, 정부 수반, 통치자는 국민으로부터 정말 신뢰와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죠. 국민을 사랑하고 국민을 위하는 지도자는 국민으로부터 그 권위가 있게 됩니다. 외국에 나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악한 좌파 정부가 정권을 잡았을 때 그 대통령들은 해외에 나가면 대우를 못 받아요. 왜냐하면 권위가 없기 때문이에요. 나가서 혼자 밥 먹고 혼자 동행합니다. 자신의 기자들이라든지 사람들이 폭행을 당하도 정상회담에서 무시당하고 아무 소리 못합니다. 또 이번에 이재명이가 미국에 가서 상호 관세 협약을 맺으려 했는데 협약 때 맺지 못하고 백악관이 본인의 대통령 외국 정상회의에 주어지는 블레어 하우스도 받지 못하고 공항에서까지 푸대접 받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왜 그러냐면 한 일국의 대통령이 그 권위가 없기 때문이죠. 인정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이죠. 대우를 해주지 않아요. 지도자에게는 권위와 신뢰가 생명이죠. 현재 우리나라 대통령 권좌에 앉아있는 이재명이가 권위가 있습니까? 백성으로부터 신뢰와 명망이 있습니까? 완전 반대죠. 치졸하고 악랄하고 피도 눈물도 없고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그냥 양아치 조폭 동네 양아치 수준이에요. 이런 자가 부정선거로 인해서 당선이 되어서 사람들의 굴림을 하니까 권위가 있나요? 신뢰가 있나요? 곧 무너질 것입니다. 100%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말 왕의 말에는 권위가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권위가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탄생한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권위를 두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부여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았고 또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고 하나님 말씀으로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무엇인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의 권위와 순종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어떤 무엇에 그 권위에 순박할 수 있는 것이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무한 신뢰와 무한 권위를 우리는 부여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은 곧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그것을 내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거듭나고 난 다음에 이 땅에 살는데 이제 이 땅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휴가가 되어서 저 천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이 땅은 더 이상 그리스도인이 있지 않게 됩니다.
여전히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은 존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 있을 때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올라간 다음엔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순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들 위에 앉아있는데 심판이 그들에게 주어졌더라. 또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목배임을 당한 사람들, 말씀으로 순교하고 말씀으로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들은 그들 짐승에게나 그 형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그 표를 그들의 이마 위에나 손에도 받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을 통치하더라. 이 땅에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지만 대환란 때는 하나님 말씀으로 죽어야 돼요. 말씀 때문에 죽어야 돼요. 우리는 말씀 때문에 살지만 말씀 때문에 죽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할 때 주님을 잘 섬기는 것이 축복인 것입니다. 말씀으로 살라. 세 번째, 나에게 은혜와 진리를 이해하고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정말 있는가? 나에게 볼보차는 없지만 나에게 성경은 있다. 성경은 있다는 것이죠. 느헤미야 8장 1절에서부터 8절에 그 중에 핵심적인 8장 1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 포로 시대 이후에 성벽을 재건하고 느헤미야 재건했죠. 그 다음에 에스라는 하나님 말씀을 바로 세웠습니다. 모든 성벽을 재건한 다음에 이제 모든 회중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과정인데, 제사를 드리는 과정인데, 그 8장 1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 에스라가 일곱째 달 1일에 율법책을 남녀 회중과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자들 앞으로 가져가서 물문 앞에 있는 거리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남자와 여자와 알아들을 수 있는 자들 앞에서 읽으니 모든 백성의 귀가 율법책을 경청하더라. 느헤미야 8장 1절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그걸 이해한다는 거죠. 말씀이 온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숨겨졌고 감춰졌던 것이 찾아내어지고 완전히 다시 복원이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바른 말씀을 다루는 이 서기관 에스라가 참으로 훌륭한 일을 한 것이죠. 그런데 에스라가 모든 회중 앞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이것은 남자만 아니라 남녀 회중 그 모든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는 모든 백성에게 말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땅에서 배우지 못한 사람, 배우는 사람 누구에게나 다 동일하게 공평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람들에게 혼란을 주기 위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화평을 위해서 나온 것이죠. 혼란의 창시자가 화평의 창시자라고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 나라의 언어로서 혼란을 주기 위해서 화평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혼란이 아니라 화평입니다. 훌륭한 성경학자 제임스 선은 이렇게 말합니다.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세계를 위한 즉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알지 못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읽을 수 있는 성경이 없다는 것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실제로 알기 위해서 모든 사람이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배워야만 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최초의 원문 히브리 마소라 원문과 헬라어 표준 원문은 있을지라도 각 나라의 언어로 또 나왔기 때문에 그 언어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성경으로 읽혀져야 한다는 것이죠.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에게는 영어의 킹제임스 성경,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사람에게는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미국의 성경으로 믿는 겔 리빙거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책은 정확한 초기 성경이나 외국어 번역본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의도가 전혀 없다. 나는 20세기에 살고 있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한 원어민이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이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성경이며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존엄함을 나에게 보여주는 성경이다 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나에 있어서 최종 권위도 마찬가지 한글 김제인 성경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내가 사랑하고 권위로 주어진 나에게 주신 이 말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사랑, 나의 성경입니다. 그리고 내가 이 말씀으로 살아야 됨을 시인합니다. 요한복음 8장 40절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느니라. 너희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가 하나님부터 나오지 않음이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고 그 말씀이 없이는 우리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빵이나 음료, 과일, 인간의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 많은 적당한 영양분이 들어있는 그 음식들을 섭취해야 됩니다. 그건 우리 육체가 살아갈 조건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살라. 이 참으로 명확한 이 명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정말 그래,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돼. 하나님 말씀 없이는 또 우리는 살 수 없다는 이 스스로의 고백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기가 사용하는 성경이 최종 권위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 말씀을 살지 못하면, 다른 말로 여러분의 이 말씀이 하나님 말씀으로 살지 못하면 마귀의 전쟁에서 영적 무기가 되지 못합니다. 진리와 비진리, 선과 악의, 불의와 의와 불의를 구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떠한 향상된 계시의 진리의 말씀도 영적으로 조명을 줄 수 없습니다. 영적인 지식, 진리의 지식을 깨닫지도 못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말씀을 사역하고 있다고 하지만 복음 전파하는 진리를 전파하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 있어서 믿음과 실행의 최종권이 평생 동안 바꾸지 아니하고 한 성경으로 고수해야 할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세월이 가서 이렇게 줄을 긋고 많이 넘기다 보면 해이어지고 손때 남아도 해마다 바꾸어야 되겠습니까? 이 성경은 내가 평생 생을 다해도 이 평생은 내 무릎 위에, 내 책상 위에, 내 컴퓨터 위에, 내 차 위에, 잔에 언제라도 있다는 것이죠. 이 은혜와 진리의 말씀이 1994년에 이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한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한글 김정신이 나온 다음에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은 지금까지도 이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설교를 듣고 있는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해마다 성경을 깨끗한 것으로 바꾼다. 또 그것도 변개된 성경으로 바꾼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갈 사람들은 말도 되지 않는 것이죠. 한글 김정희 성경을 알고 나서 또 다른 성경이 있대, 또 다른 좋은 것이 있대 하고 그걸 버리고 또 따로 사고 계속해서 여기저기 그 귀가 얇아서 분별력을 갖지 못하고 성경을 바꾸는 그리스도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구원받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의 지식을 뜨고 이 말씀으로 재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말씀을 가지고 영적 전쟁을 싸우고 이 말씀으로 진리의 지식을 받고 여러분에게 분별력을 주고 여러분에게 또 기쁨과 즐거움과 보호가 되고 이 말씀으로 살 수 있다면 굳이 바꿔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한글 김정성으로 살고 이 땅에서 우리가 올라간다면 정말 말씀을 알고 있는 사람은 그 말씀으로 죽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말씀으로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오늘 이렇게 9월의 젖줄을 맞이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마지막으로 그 유언과 당부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그들을 구원하셨고 또 어떻게 하나님께서 먹이셨고 입히셨는지를 주님은 기억하게 하셨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필요함을 그들에게 인지시켰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귀의 모든 공격들을 물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우리 생활 전체에서 권위와 신뢰와 사랑을 줄 수 있는 정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영광을 주께 찬송가 301장입니다. 같이 기도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9월의 첫째 주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사야 할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누구나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평생에
이 말씀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다 무너지고 없어지더라도 하나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세워졌다고 말씀합니다. 이 영원하신 말씀 우리 마음판에 잘 새기고 살게 해주시고 이 말씀으로 살아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생애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장 힘들 때, 어려울 때, 영적 분별력이 필요할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 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